4월 1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욥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적 성숙과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욥의 고난이 그를 보다 의롭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더 큰 회복과 축복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후는 그러한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욥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계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미 세 친구가 모두 했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욥이 자신에게서 배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게 가르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자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욥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기름진 음식으로 잘 차려진 상은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욥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러한 축복을 욥이 스스로 거절하였기에 불행한 길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제는 앞에서 말한 축복과 정반대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즉 욥은 그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한번 죄악에 빠져 파멸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듯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욥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욥이 더 큰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하에서 주어진 징계로서의 고난을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후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불의하다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어서 엘리후는 욥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불평과 또한 절망적인 탄식을 금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바라본 욥의 모습은 고난 중에 겸손히 회개하고 인내하는 그런 욥이 아니라 참을성 없이 자신의 비참한 그런 처지만을 토로하는 그런 욥이었기 때문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대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또한 엘리후는 욥에게 더 이상 악을 더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죠. 엘리후에게 이런 욥은 지극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공의를 부인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정답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엘리후의 말처럼 그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참 쉽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 이 엘리후가 욥이 처한 환경을 겪게 된다면 자신이 한 말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바로 위로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권능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인생이 마땅히 취해야 할 찬송과 겸손의 자세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완전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엘리후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분의 섭리를 불평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공의로운 섭리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아도 압도당할 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죠.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증발하여서 비가 되어 내리는 이 과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그리고 매우 과학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증발, 음결, 그리고 강수 등의 물의 3단계 순환 과정은 AD 16,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이런 과학적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죠. 이처럼 엘리후는 엘리트 출신의 젊고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인물됨이 그런 걸까요? 그는 매우 독선적이고 교만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신속한 구름의 발생과 집결 또는 펼쳐짐 등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번갯빛이 온 사방에 번쩍거리며 빛을 발하는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번갯빛을 사용하셔서 온 하늘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문장이죠. 31절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많은 구름을 통한 이런 비와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거역하는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즉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겸허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분명한 차이점을 욥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가축들도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포되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며 모든 만물의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며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후는 매우 똑똑한 엘리트 출신의 젊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과학적 지식도 매우 풍부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대의 아픔과 상실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똑똑하고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상대의 아픔과 상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의 엘리후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엘리후가 본인부터 상대의 아픔과 상실감에 공감했다면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그런 설익은, 권면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후의 풍부한 과학적 지식은 단순히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